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7장 1절, 2절, 7절,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저는 집 앞에 아주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 앞이라 해서 바로 앞은 아니고요. 차를 타고 좀 떨어진 그곳이었습니다. 평수라야 해봤자 한 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집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농토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심는데 땅 한 컷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도 흙을 만지고 싶어서 짜투리탕을 분양받아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데에서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상 짓지 않다 보니까 그 감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가보니까 그 텃밭이 꽤 괜찮은 텃밭이었는데 그런데 잡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연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첫날 가서 잡초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잡초가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가보니까 또 잡초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거기에 가봤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호미를 가지고 갔을 그때는 여기는 토마토, 여기는 오이, 여기는 상추, 또 여기는 뭐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런데 막상 텃밭을 만들어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잡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잡초를 뽑았던 거예요. 일주일에 1-2번 가서 장갑을 끼고 허리를 숙이고 쭈구리가 앉아서 잡초를 뽑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종을 사와서 심어야 되는데 이 모종도 한 집, 2집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모종 살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잡초를 뽑았는데 왜 텃밭은 여전히 허전할까? 왜 잡초만 무성할까? 그래서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추도 사고 그리고 토마토도 사고 고추 모종도 사가지고 거기에 심었던 거예요.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씨앗을 사서 모종을 키워서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좀 주더라도 몇 폭이 안 되면 씨앗보다는 모종을 사서 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은 정원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잡초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잡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꽃을 많이 심는 것이다. 저는 잡초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모종을 사서 모종을 여기저기 다 심었습니다. 줄을 맞추어서 북돋아서 그리고 여기저기다가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모종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리고 고추도 심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잡초를 다 뽑아야지 나머지 모종을 심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채소가 하나 둘 자라기 시작하니까 잡초가 올라올 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잡초들이 이전처럼 텃밭 전체를 덮지 못했던 것이에요. 물론 완전히 잡초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삐죽삐죽 고개를 내미는 이런 잡초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잡초만 보이던 것이 이제 모종이 자라서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옆에 또 이 나무도 심어주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도 텃밭하고 똑같구나.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치우고 없애고 싶은 잡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미움, 걱정, 염려, 그리고 비교하는 비교심. 불평을 없애야지 화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더 나아가서 선한 생각과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 이런 종류의 모종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악의 근원이었던 이런 불평,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심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잡초가 빨리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의 이 텃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번성이 눈앞에 크면 우리는 불평이라는 잡초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다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한다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1절,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문제는 현실보다도 마음의 방향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현실 부정하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은 실제로 번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꿰뚫어 보는 핵심은 악인의 속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불평을 하면 내 영혼이 갉아먹혀집니다. 현실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명령이 단순히 급진적인 것입니다. 불평을 중지해라. 왜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살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풀처럼 돋아났다가 곧 베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군가는 오래 살 것 같고 누군가는 이 부정을 해서 탈세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의 길이를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잠잠하여라, 참아라,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다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은 입을 다물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안쪽의 소란을 가라앉혀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잠잠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신뢰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품위가 신자의 품격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악에 치우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성급한 말, 잘못된 선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이 장작이라면 분노는 불을 키우는 부채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도 하지 말고 분노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주셨는데 침묵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방법, 말씀 읽는 방법, 이런 느린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들은 말이냐. 사실일 때는 분노할 수 있지만 들은 말일 때는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 진실로 행악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당기는 사람, 바라는 사람은 당긴다라는 의원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를 바란다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갉아먹는 불평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오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묶인 기다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서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묶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리를 주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이 하루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마음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뽑혀질, 곧 잘라질 그 식물과 잡초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번성이 커 보일 수 있고 또 제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먼저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도적으로 불평을 멈추고 주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크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주께 묻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리를 주께 정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평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불평과 불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강절 첫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